참 예수님, 오늘은 1월 10일 주님 공연 대축일후 금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분께서 바로 물과 피를 통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증언하는 것이 셋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인데 이 셋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면 하느님의 증언은 더욱 중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느님의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에 관하여 친히 증언해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을 믿는 사람은 이 증언을 자신 안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느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에 관하여 하신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은 이렇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이 당신 아드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드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을 지니고 있고 하느님의 아드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그 생명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곧 하느님의 아드님의 이름을 믿는 이들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고을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다가왔다. 그는 예수님을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렇게 청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나병이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에게 분부하시고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내가 깨끗해진 것에 대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하셨다. 그래도 예수님의 소문은 점점 더 퍼져 많은 군중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모여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나병이라는 병을 육체적 결핍으로만 보는 시선은 잠시 접어둡니다.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놀라워하며 초인적 능력이라 칭송하는 마음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나병을 겪는 이의 마음에 머물러 봅니다. 세상의 손가락질보다 더 힘든 것은
자신의 모습과 화해하는 일이 아닐까 조심스레 짐작해 봅니다. 나병 환자는 낫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은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이어집니다.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자기 자신의 회복에 예수님의 마음을 초대합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도 도대체 살아갈 자신도 용기도 없는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마음에 의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하고자 하니. 예수님께서는 끌고 가시는 지도자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동반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속 이야기를 먼저 듣고자 하십니다. 세상은 적당한 거리를 둔 채 서로가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제 이야기를 터놓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터놓기보다 상대의 마음을 알아차리려면 눈치만 드는 것이 세상살이가 되어버린 듯합니다. 유다 사회도 사제를 중심으로 공동체의 윤리와 법률을 다듬고 보존하고 되새겼습니다. 다만 공동체의 윤리와 법률에 어울리지 못한 이들에게는 거부와 차단만이 주어졌죠. 말하자면 윤리와 법의 이름 아래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어 서로 단절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함께 살기를 바라십니다. 사제에게 보여야 하는 것은 깨끗해진 몸이 아니라 다시 함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아닐까 합니다. 이런 몰골로도, 이런 나약함에도, 이런 비참함 속에서도 나라는 존재를 소중히 여겨주는, 또 다른 마음을 얻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따뜻한 복음이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함께라는 마음이라 늘 따뜻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예전에 집 근처에 산세 좋은 곳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가 한 세대 전에 나병촌이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왜 이렇게 좋은 곳이 개발도 늦고 또 사람들도 여기 보통 산세가 좋은 곳은 이렇게 전원주택이라고 해서 금세 이렇게 집이 들어서는데 거기는 의외로 다른 곳에 비해서 개발이 안 되었던 곳이었거든요. 그 이유가 한 세대 전에 거기가 나병촌이었는데 지금은 나병 환자들이 없어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거긴 아직도 나병촌으로 자리 잡아서 개발이 안 되고 사람들이 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병을 가진 분, 나병 환자를 본 적은 없지만 그 병을 가지신 분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었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오늘 복음에서도 나병 환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의 머릿속에는 고정관념으로 그 사람들은 격리되어야 되고 만져서 안 되고 함께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분들의 손을 잡고 병을 낫게 해주시고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다른 편견된 모습으로 소외시키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오늘 기도해 봅니다. 혹시 내 주위에
이렇게 소외되거나 외로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신앙인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